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 땅에서 설교를 듣는 게 귀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그 서신이 쓰여질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서신서를 가지고 이 영지주의,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속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율법주의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영지주의란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신학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상이고 그리스도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물질 세계는 악한 것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고 물질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고 해방이라 이렇게 믿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인격적이지 않고 사상적으로 그 신을 설명을 위해서 도입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내부에 가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런 이론, 그런 철학이라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것으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그런 주제들을 보면은 거룩, 순결, 신심, 평화, 정의 이런 단어들로 인격적인 신이 배제되고 어떤 개념으로 이론적으로 그 자리를 메꾼 것 그런 것들이 오늘날 영성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요즘에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런 계통의 책을 의외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은 갈증을 느끼는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채우는 무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날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단어들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본인 자신도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이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채울 수 있는 안심되는 그런 기쁨, 깨우침 이런 것들이 인격과는 무관한 그냥 개념과 가치들로서 그렇게 대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강력히 그 문제를 책망하고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런 독특한 분명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1장 3절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베푸신 구원에 대한 찬양이 반복해서 구절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이하의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자기 안심, 자기 확인,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치료제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전부인 것까지 속이는 그런 것으로 대신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을 부르고 죄를 지적하는 나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나,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성령을 부르고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쏟아놓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말하고 또 악한 일은 비난하고 분명히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의 논리를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는 성령을 말하고 악한 일은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만 그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책임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이냐, 성령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고난받기의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보다 큰 것을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말과 생각은 드러나는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서로 합의를 보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초대교회를 보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만 남지요. 함께하는 것만 남지요. 아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안심하는 것, 네가 확신하는 것, 서로의 의견이 합쳐져서 합의점을 보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고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를 좇으면 자기를 소모하고 탕진하고 더럽힐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되고 함께해야 될 그렇게 쏠리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감각 없는 자 되어서 더러운 것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고 썩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을,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은 자신을 맡겨서 그 성령의 지시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절제하는 만큼 드러내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둡고 성령의 열매에 무감하고 둔감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런 것으로 흉내를 냅니다. 거기에 지식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죠. 차라리 배우지 못했으면 흉내는 내지 않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주변을 의식해서 흉내 내는데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다가 굉장히 나약한 자가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어서 거기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이 맞고 서로 이게 다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의기투합하는 것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나 오늘날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의롭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의롭고 행복하는 거기에 아무런 종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으로 세상은 평가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우리나라의 어떤 신부님이, 이름만 댈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꼭 동국대학교에 강연을 하면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꼭 해요. 가지를 말든지.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은 수준이 높다는 거죠. 차원이 높다는 거죠. 많습니다.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천주교나 불교나 그 가면 안 될 곳인데 저기 동국대학교나 이런 데를 가서 강연하다 보면은 전혀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는가, 굉장히 충격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강연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주제를 잡아요? 무슨 주제를 잡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순종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르게 되면 그 열매가 드러내는데, 그 열매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욕심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이기적인 데서 탈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이었지만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단합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만들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가치, 그런 공급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공급돼야 되는 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갈급해진 것, 목마른 거죠. 허기지는 거죠. 부족하니까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과 욕심이 더 드러나는 것, 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집착이 강하죠. 여러분의 집착을 불순종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때 공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 분명히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과 그 확신 속에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인생으로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외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내적으로는 불행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스스로 또 만든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꼭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자랑과 정죄가 나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주 독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문제면은 그냥 술 한잔 마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화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쓸데없는 결단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의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어떤 차별화를 두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정죄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꼭 따라다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그의 인생에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왜? 내 실력과 저 사람의 실력의 차이로 내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 갖고 있는 환경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만 나타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자유롭고 내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는데 받는 선물은요 크게 느껴집니다. 예상한 선물을 받아도 크지는 않아요. 예상된 거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거, 이러면 감이 안 오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0억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니까?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상한 또 이게 비유를 들어서, 생각지 않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탄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찬송, 영광, 그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된 분인가를 아는 그런 감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감격의 하나하나가 내 입술의 찬양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성도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의무가 될 정도로 와 있는데, 오히려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가면이 되는 일이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만나서 그 감사와 찬양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통로로 내가 만들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 없이 옛날에 주어지는 것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보고 가끔, 여자가 나이가 50이 되면요, 여자 나이 50이면은 남자가 당할 도리가 없는 거 아시죠?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막말을 쏟아놓고, 막말이란 거는 옛날에 하지 않았단 말을 쏟아놓습니다. 감히 어떻게 당신은 굉장히 부정적이야. 지금 없죠? 너무 감사하네. 정면 보고 못했을 텐데. 여러분, 상대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동의해 주지 않을 때, 그럼 대화가 멈춥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처음부터 아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주다가 그 대화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동의해서는 안 돼요. 불신앙적인 것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동원되어서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만나지 못한 그런 것을 땜질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분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될 수 없이 터져버리는 게 이게 찬양입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감격이, 내가 그때까지 몰랐던 예수를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정도의 확인이 아니라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에너지와 큰 충동과 감격과 기쁨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게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자는 생활 속에 찬양이 꼭 있습니다. 꼭 찬양이 흥얼거려주고 찬양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항상 얼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만한 웃음이 깃든 모한 이렇게 그런 온유한 인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 안에 있는 우리의 고통, 아직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닻이 예수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내 영혼의 닻이 묶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참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렇게 부딪혀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묶여져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그게 바뀌어져야지만이, 그게 돌아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길로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난, 고통,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사람의 아픔, 고통,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100% 바꿔주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을 100%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데에서는 우리는 결심을 못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찬양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한한 감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격이 드러납니다. 토론하지 않아도 돼요.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옛날에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가 내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과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하나님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섬기게 되고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든 영광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것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것을 성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나와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기도 자기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단어는 믿음과 순종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불과분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그를 기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은 뭐냐? 내가 나를 만들지 않고 내가 나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채우기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지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감격의 표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긴박한 그런 일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서, 어떤 고난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 해결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그것만을 기억하고 그것만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방관하는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영지주의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 간증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을 표현하다가 그것을 주신 분을 외면하고 잊어버렸다가, 영적인 것이 맴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그동안 알았던 것, 지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꾸 과거가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 때 그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1분 1초도 다른 데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특별하니까 막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매 순간 매 초를 관심을 갖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응답받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외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외면해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못나도 취소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를 놓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도만 나를 도와주세요. 또 이 정도만 도와주세요. 그게 나에게는 큰 가치고 또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그 정도로 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들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채워서, 내가 노력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지식과 이게 어떤 사상적인 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확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대상, 사랑과 순종의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